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같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내용 중에 오늘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연결되는 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성경의 많은 학자들과 이 본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의미가 마치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과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같다, 키포인트다 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혹은 구원해 주시며 악에서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절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기도와 땅의 기도를 연결시킨다 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기도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거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 천사들은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 그 나라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늘에서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게감 있고 책임감 있는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곧 모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방금 아까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겠는데? 좀 미루어지거나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고 보여지면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 물건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뭔가 내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풍성히 얻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리고 평안을 얻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우리가 상상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가장 좋은 것, 그 어떤 것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겪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땅에서 학대받고 힘들어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혹은 우리처럼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풍성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며 받아서 누리는 것. 우리가 가스펠 중에 CCM 중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찬양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이 노래가 불려지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많은 곳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근데 그 말은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지그시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큼 멋지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 드러난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되어 있는 그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와 정의와 평화와 기쁨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악을 이기고 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평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주의 뜻이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중요한 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안에서. 제도를 바꾸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좋은 거라면 땅에도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도 악이 아니라 의가 드러나기를,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이 하늘의 기도와 땅의 기도를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키가 된다는 말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주기도문 전체를 다 모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의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이 없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는 땅입니다. 곧 세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와, 정말 좋겠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진다. 아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 없이 이 땅에 온전한 공의, 정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십시오. 예수 없는 온전한 평안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역사가들이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최근에 이 세계 정세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이 평화를 이루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 없는 곳에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 복음 없는 곳에 정의는 없습니다. 예수 복음 없는 곳에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애써야 하지만, 불의를 보고 혹은 불안함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고쳐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통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했던 저 구절들을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곱씹어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항상 강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잠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거부하십시오. 나의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기도를 내려놓으십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십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뜻이 바뀌지 않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결국 내 욕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알고 있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하나님 뜻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모른다 할지라도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십계명과 율법에 나오는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라는 핑계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할 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통로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모이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힘을 과시하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편가르지 마시고 세상의 이념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거 다 비성경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민주주의는 성경적이지. 아니요, 민주주의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본주의,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따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입니다.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 삼지 마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그것을 재평가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그룹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똑같은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초, 터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세운, 하나님이 진리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서서 교회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세상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십시오.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십시오. 분별해 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말씀을 교회가 맡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빛을 비추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틀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틀렸다고 말할 줄 아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왜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난다고 하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을 하겠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권한을 위임하신 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배우게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미움과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교회는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위해 살아갑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성공한 다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도 함께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나만 평안하기 위해 신앙을 가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여러분의 것으로 직접 하시든 여러분이 열심히 주장해서 바꾸시든 중요한 건 나 혼자 그 일을 누리는 그런 파렴치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려는 욕심쟁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기준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다면 예수를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꿈, 내 계획,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뜻을, 내 욕심을, 내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나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뜻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혹시 모르신다면 성경을 통해 배우고 순종하며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예수를 다시 배우십시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정직하게 다시 서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모임 안에서 그것을 묻고 답하며 기도하며 찾아가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십시오. 교회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며 예수를 다시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섬기시라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움직임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여러분 매의 눈으로 감시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그냥 이렇게 막 들으시다가 인동지 목사가 갑자기 어느 한 구절 한 문구를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여기 저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라고 되묻고 제가 틀렸다면 저를 비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 어떤 교회를 가셔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아멘 아멘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교회를 멈춰
세우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잊지 않고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중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친구 관계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로 로고스와 레마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적용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